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통해서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한 길,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릴 때는 눈 오는 날이 좋았습니다. 땅에 눈이 소복히 쌓이면 저는 아무도 밟지 않은 곳이 보이면 제일 먼저 달려가 제 발자국을 남기곤 했습니다. 발 모양을 V자 모양으로 해서 총총총 걸어가면 이 걸어간 자국이 마치 탱크가 지나간 것 같은 모양이 됩니다. 그런 경험들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하얀 도화지 같은 눈 위에 제 발자국을 먼저 남기면 왠지 성취감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눈 내리는 날이면 다른 사람이 가지 않은 길을 찾아 제 발자국을 남길 때가 많았습니다. 눈길에서는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가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눈길을 제외한 다른 길에서는 남이 가지 않은 초행길을 가는 것이 그렇게 기분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산길만 해도 그렇습니다. 산길은 길이 아닌 곳, 다른 사람이 가지 않은 길로 가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등산할 때에는 남들이 갔던 길로만 가야 하고 길이 없는 곳, 길이 아닌 곳은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2, 3년 전에 아내하고 고흥에 천등산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철쭉이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고 싶어 갔는데 문제는 처음 가는 길이라 등산로가 어디인지 알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차를 몰고 이 길 저 길 찾아 헤매다가 금탑사에 도착했습니다. 블로그를 찾아보니 금탑사 쪽으로도 올라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등산로로 보이는 초입에 밧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그 밧줄을 넘어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길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가면 갈수록 낙엽이 수북히 쌓여서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이 무릎까지 빠질 정도로 낙엽이 쌓인 걸 보니 그 길은 오랫동안 사람들이 다닌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올라가면서 어디선가 사람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목소리가 세미하게 들렸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모두 다른 길로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등산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정상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때 시간대가 낮이었는데 신기하게도 남들이 다니지 않는 산길은 대낮인데도 무서웠습니다. 처음 가는 인생길은 이보다 더 무섭고 두렵습니다. 처음 가는 인생길은 길 없는 산을 오르는 것보다 우리를 더 긴장시키고 무섭게 만듭니다. 산이야 길이 없으면 다시 내려오면 되지만 인생길은 한번 들어서면 물을 수도 없고 유턴할 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인생길은 모두 초행길입니다. 인생길이 사람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똑같은 인생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길은 초행길이고 초행길인 인생은 경험의 많고 적음을 떠나 그리고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 누구에게나 걱정과 불안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인생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야 합니다. 인생길은 경험과 지식과 능력이 출중하다고 해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인생길은 좋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안전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의 말씀입니다. 인생길에서는 자신의 명철과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라고 잠언에서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 계획을 잘 세워도 계획이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인생길은 자신의 지식과 계획을 붙들고 가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인생길은 초행길이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안전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실 때에 인생에서 좋은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짧은 경험이지만 저의 경험을 통해 설명해 보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좋은 점은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생길에는 처음 해보는 일, 처음 겪는 고난이 많습니다. 그런 처음 겪는 일을 만나면 누구나 두려운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있으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면 만회할 기회가 주어져서 좋습니다. 인생길을 가다 보면 실수로 넘어지거나 길을 잘못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만회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잘못된 인생길로 들어선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인생이 뒤처졌거나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있음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실수까지 선용하셔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만회의 기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에 주어지는 가장 좋은 장점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점,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장 좋은 점은 고난 속에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길에는 고생도 있지만 고생보다 더 큰 은혜도 함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에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장점입니다. 교육전도사 시절 교회 사역을 참 많이 했습니다. 교육전도사였지만 새벽 차량 운행과 교육부서, 행정, 모든 예배에 찬양 인도를 맡았습니다. 금요기도회 같은 경우에는 찬양 인도 시간만 1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신학생이었으니 낮에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방과 후에는 교회에 출근해서 일을 했습니다. 일은 전임처럼 했지만 사례비는 교육전도사 사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다른 교육전도사들도 다 그렇게 일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제가 사역한 교회가 힘든 교회였지 다른 교회 전도사들은 그렇게까지 일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사역은 정말 힘들었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힘든 사역을 통해 저에게 근성을 길러주셨고 목회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말씀 위주의 목회를 해야겠다고 결심한 건 그때 20대 중반 첫 교육전도사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일찍부터 목회 방향을 잡았기에 젊을 때부터 묵상훈련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사역 때부터 목회의 첫 단추를 잘 끼워주신 것 같아 그때를 생각하면 다행스럽고 감사한 마음이 많습니다. 고생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호주 유학 시절은 고지식한 저의 신앙의 틀을 깨는데 도움이 된 시기였습니다. 3년 6개월의 유학 기간은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육체적 그리고 심적으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때 고생한 일로 인해 지금도 날이 굳으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호주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은 대부분 그 생활이 그리워 다시 가고 싶어 한다는데 저는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유학 시절은 저에게 인생 최고의 고생을 안겨준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없었다면 저는 심적으로 어른이 될 수 없었을 것이고 영적으로는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유학 시절이 있었기에 복음이 주는 자유함이 무엇인지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유학 시절은 척박한 광야 생활이었지만 그 시기도 제 목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최고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고생이 있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있다는 사실은 저만 경험한 게 아닐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낸 40년의 광야 생활만 봐도 그렇습니다. 광야는 힘든 곳이었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고생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생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길에는 고생도 있지만 고생보다 더 큰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니 인생길을 안전하게 가고 싶다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에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한 길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한 길이란 요단강 건너는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두 명의 정탐꾼은 여리고 정탐을 마치고 여호수아에게 보고하기를 여리고성 주민들이 간담이 녹았고 하나님께서 그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보고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보고를 듣고 바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요단강 도하를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자적으로는 이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이 요단강 건너는 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만 건너면 곧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을 겪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이전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을 만나야 하고 이전에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환경에서 살아야 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쟁에 도전해야 하고 또한 사람들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두려움도 느낄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다 처음이고 모든 경험이 다 생경한 것뿐입니다. 이런 내용이 이전에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한 길이라는 구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이란 물리적인 길의 의미를 넘어 처음 겪는 일, 처음 겪는 고난, 처음 겪는 감정을 뜻합니다. 우리도 이처럼 이전에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한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하지 못한 사역을 해야 할 때가 있고 이전에 한 번도 겪지 못한 고생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인생 최고의 순종과 충성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반대로 인생 최악의 고난을 마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무섭고 걱정되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불평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늘 걸어왔던 길, 경험해본 길, 그래서 익숙하고 편한 길로 인도해 주지 않고 이전에는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한 길로 인도하시는지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생 있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한 길은 두렵고 떨리는 길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도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홍해 가르치듯 가르셨습니다. 13절에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멈춰섰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진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갈라진 홍해길을 건넜다면 출애굽 2세대들은 갈라진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 두렵고 떨렸지만 그 길에서 요단강을 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셨다는 것은 앞을 가로막는 문제도 가르치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직면하게 될 모든 문제와 모든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 의지를 요단강을 가르시는 행위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0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10절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신 구체적인 이유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요단강을 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과 싸워 반드시 이기게 하시겠다는 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가르신 사건은 예고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 말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길로 인도하시지만 그곳에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 가는 길, 처음 겪는 고난, 처음 도전하는 사역을 모두 고생으로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인가 처음 겪는 일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새로운 길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은혜를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 우리를 처음 가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처음 가는 길도 은혜의 길이 됩니다. 그렇다면 처음 가는 길이 은혜의 길이 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지나보지 못한 길에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처음 가는 인생길에서 우리가 안전하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따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뜻입니다. 처음 가는 인생길에서 특별한 은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4절에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가되 2000규빗 정도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00규빗은 대략 1km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와 언약궤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1km 정도의 거리를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남자만 60만 명이니 실제 인원은 60만 명보다 2배, 3배 더 많았습니다. 사람 숫자는 이렇게 많은데 언약궤는 1m 크기의 작은 직육면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언약궤에 가까이 붙으면 언약궤가 인파에 묻혀 뒷사람은 언약궤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km 떨어져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맨 뒤에 있는 사람도 언약궤를 볼 수 있도록, 한 사람도 언약궤를 놓치지 않고 따라올 수 있도록 거리를 두게 하신 것입니다. 언약궤에서 시선을 놓치면 누구든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시선을 놓치면 처음 가는 인생길에서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리를 두게 하셔서 한 명도 빠짐없이 말씀에 시선을 두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안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처음 가는 길이 은혜의 길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걸을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며 걸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낮에는 시원하게 그리고 밤에는 따뜻하게 하는 역할도 있지만 길을 안내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오도록 모두가 볼 수 있는 눈에 확 띄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시선을 두고 따라가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라밧 과부는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근 속에서 풍성한 양식을 얻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을 따라 사니, 말씀에 순종하니 기근 속에서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특별한 기적과 은혜는 언제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고생 가득한 우리의 길이 은혜의 길이 되게 하려면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려면 말씀이 있는 자리에 자주 나가야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기억하지 않는 말씀은 자기 말씀이 아닙니다. 암송하지 않는 말씀, 마음에 남아있지 않는 말씀은 자기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살려면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그 말씀이 남아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려면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자주 나와야 합니다. 요단강은 처음 가는 길이기에 언약궤를 따르지 않으면 안전하게 건널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 인생길도 초행길이기에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누구든 위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문제를 갈라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을 안전하게 가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까지 지나보지 못한 길에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는 성결해야 합니다.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려는 백성들에게 성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결하면 하나님께서 내일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갈라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처음 가는 길에서, 처음 가는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는 거룩하고 성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만 건너면 여리고성 군대와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면 무기를 더 보충한다거나 군대를 조직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앞둔 백성들에게 무장 대신 성결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불러내신 목적은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함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어떤 물량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주시기 위해 부르시는 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도록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여리고성 전투에서의 승리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성결과 거룩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궤를 따를 때 있어야 할 조건은 성결입니다. 성결하지 않고 언약궤를 따르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이 되지 않고 화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되 성공을 위해 따릅니다. 단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언약궤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은 거룩하게 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라고 언약궤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베드로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우리는 어떤 길을 가도 안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게 하시려면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과만 동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뛰어나고 실력이 출중한지는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 조건이 어떠하든 우리가 깨끗하고 성결하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디모데후서의 말씀입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좋은 재질로 만든 그릇이 아닙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깨끗한 그릇이 하나님께는 귀한 그릇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은 그 속에 내용을 채우십니다. 우리가 성결하게 하면 하나님은 성결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이 성결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채워주십니다. 처음 가는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안전하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두렵지 않고 여리고성과 싸우는 것도 겁나지 않습니다. 이런 은혜는 우리가 성결할 때 경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인생길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려면 제일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요단강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들어가면 그때 흐르던 요단물이 위에서부터 멈춰설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3절입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하나님은 요단강을 먼저 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면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홍해 바다는 먼저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셨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갈라진 바닷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먼저 사람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강을 가르셨습니다. 출애굽 초기에는 기적을 먼저 보여주시고 순종을 요구하셨는데 40년이 지난 후에는 먼저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 후에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40년이 지났으면 이제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전에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순종했다면 믿음이 성장한 후에는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증거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는 순종에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넘실거리는 요단강에 발을 담글 때 인간적으로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발을 담갔는데 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사람이라면 그런 의심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순종에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믿음은 용기 있는 순종으로 표출되어야 합니다. 용기가 곧 믿음이고 믿음이 곧 용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늘 강조하시는 말씀도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믿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도는 순종도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가능한 순종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순종도 용기 있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순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믿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과를 먼저 보여주시고 순종을 요구하신다면 우리 중에 순종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과를 보고 하는 순종을 과연 믿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과를 보고 하는 순종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순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거의 대부분 결과는 감추시고 먼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믿음의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순종합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용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경험하는 게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속에서 날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삶의 가로막힌 문제가 갈라지는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체험하지 못하며 신앙생활을 메마르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의 용기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단강 앞에 서서 40년 동안 기도만 한다고 해서 그 강이 갈라지는 게 아닙니다. 40년의 기도보다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용기,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신앙 성장도 백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도 겁이 나도 잘하지 못해도 믿음의 용기를 내서 순종하면 그때 신앙이 성장합니다. 인생의 초행길은 그래서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처음 겪는 길, 처음 겪는 사역, 처음 겪는 고난을 맞이해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은혜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이왕이면 하나님의 새롭고 특별한 은혜를 모두 경험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손해이겠습니까? 그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는 지금까지 지나보지 않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뛰어들지 않은 사역에 뛰어들어야 하고 지금까지 도망쳤던 그 문제, 그 사역에 도전해야 합니다. 늘 가던 길로만 가면 새로운 은혜가 없습니다.
늘 하던 일만 하고 편한 길로만 가면 특별한 은혜, 새로운 기적은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늘 가던 길로만 가지 말고 우리는 용기를 내서 가보지 않은 길도 가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초행길은 두려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에서,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